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울이 아니고 저울이에요. 저울. 욥이 오늘 31장은 독백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변론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때 매우 중요한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만. 자, 여러분,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공평한 저울에 달리게 됩니다.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저울을 달아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저울을 딱 가지고 와서 저와 여러분을 딱 올려놔 보시겠다는 것. 따라서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서 과연 내가 내 인생이 무거운가 아니면 내 인생이 가벼운가 달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가치 없는 인생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가치 있어요. 아멘이세요? 가치 없는 인생은 없어요. 하지만 그 가치에 맞게 하루를 사는 사람이 있고 그 가치에 어울리지 않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울을 딱 올려봤을 때 어떤 사람이 더 무겁게 달릴까요? 그 가치대로 하루를 살아낸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달려야 되는데 과연 어떤 인생이 하나님의 저울에 무겁게 달리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성경 전반에 나타나는 무겁게 달리는 인생. 첫 번째, 바로 겸손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건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성경 전반에 흘러가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무겁게 달리는 인생이 있는데 어떤 인생이 무겁더라? 겸손한 인생이 무겁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아멘. 자, 여기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말이 어떤 말이라고요? 세웠다, 달아보았다, 나뉘었다, 이런 뜻이에요. 메네 세웠다, 데겔 달아보았다, 우바르신 나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벨사살이 왕 궁중에서 연회를 즐기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되지요.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을 썼다고요. 근데 글을 썼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웠다, 달아보았다, 나뉘었다, 이런 글씨가 딱 써진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딱 달아보았더니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보여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시고 나뉘어버리겠다, 흩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왕위를 뺏어버리겠다는 거. 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너가 너무 부족해.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의 자리에서 내가 너를 끌어내리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날 밤에 바벨론은 그 예언대로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그날 밤에 이제 숙청당하게 돼버려요. 메대와 바사 연합군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리오 왕? 다리미 왕이 아니라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 그게 바로 메대와 바사예요. 다리오와 고레스는 성경을 보다 보면은 다리오 왕이 나왔다, 고레스 왕이 나왔다, 좀 헷갈려. 근데 동시대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었어요. 그래서 메대의 왕은 다리오였고 바사 페르시아의 왕은 고레스였어요. 둘의 관계는 사위와 장인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결혼을 통해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연합 세력을 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고레스는 외부로 돕니다. 정복 사업을 펼치는
왕은 고레스, 싸우는 거는 고레스가 감당하고 이 장인 되는 다리오는 그 집안에 앉아서 내부를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전쟁을 마치고 정복을 하고 나니까 이 장인이 어떻게 해요? 그 왕위를 완전히 다 고레스에게 넘겨줍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고 메데바사가 없어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페르시아 제국. 300이라는 영화 봤어요? 300? 그게 이제 그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 페르시아가 제국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거니까 기억만 해두세요. 맨 처음에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아수르 제국이 일어납니다.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남유다까지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뒤로 메데바사가 일어나고 메데바사 뒤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벨사살이 어떤 면에서 부족함을 보였을까? 자, 우리 성경 봅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고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니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지금 왜 벨사살을 딱 달아보니까 너 안 되겠다! 그리고 너 끝장이야!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 교만해. 이 바벨론을 일으키신 분이 누군데? 하나님, 네 아버지 느부갓네살 모르냐? 느부갓네살이 말이야 하나님의 영에 확 잡으니까는 짐승하고 같이 살았어. 그거 너 봤잖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었거든요. 니네 아버지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너 몰라? 교만하게 굴다가 짐승처럼 살았잖아. 그걸 네가 왕의 아들이 되어서 그걸 알고도 느부갓네살 죽고 나니까 그거 몇 년이나 됐다고 너도 그렇게 너의 아비처럼 그렇게 교만히 굴어? 하나님이 딱 달아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줬는데 왕으로서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을 그거 다 가져와 갖고 술잔으로나 쓰고 말이야. 내가 그거 다 봤다. 무슨 말이에요? 그 마음을 낮추지 않기 때문에 너는 왕위에서 물러나야 돼. 네 나라는 끝나야 돼.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딱 없애버리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는 어떤 사람이 무겁게 달리더라? 그렇죠. 겸손해야 되는.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무겁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실 때 저는 여러분들을 높이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명히 저런 여러분들과 저를 높이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 겸손해야 된다. 지금은 다 겸손해.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우리는 가진 게 없어서 겸손해요. 힘이 없어서 겸손해. 근데 언제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이 높이실 때, 하나님이 뭔가 주실 때, 그때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무겁게 달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겸손한 인생이 무겁게 달리는 인생이다. 자, 두 번째, 오늘 이제 이 말씀 속에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오늘 두 번째는 바로 진리를 따르는 인생이 무거운 인생이다. 뭘 따르는 인생이요? 진리를. 자, 욥은 자신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찌 보면 욥이 굉장히 교만하게 보이는데 사실 욥은 그의 고백처럼 실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삶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욥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내 중심도 그랬다는 거죠. 중심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중심은 안 보여. 그런데 삶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삶도 그렇게 살았고 내 충심도 나는 그렇게 살았다. 어떤 삶? 진리를 따르는 삶을 자기는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지금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무슨 말일까요? 욥이 내 눈과 약속했대요. 약속.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맹세한 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맹세를 했는가? 바로 눈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눈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최초의 범죄가 뭐로부터 시작되죠?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범죄는 보는 것. 뭘 보는 것?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집중해서 보니까 그때 뱀이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보는 거를 그 동네를 한두 번 지났겠어요? 그러니까 평소 때는 어떻게 했고 있어도 못 본 척 그냥 지나갔어. 그런데 그날따라 이 하와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를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 나무를 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때를 놓치지 않고 뱀이 탁 던지는 거죠. 야, 정녕 이 동산 나무의 열매 다 먹지 말라고 했냐? 아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다. 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지도 모르겠다 얘기했다는. 그 말을 뱀이 딱 붙들죠. 말꼬리를 딱 붙듭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아니다. 먹어라. 너는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먹고 나면은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을 거다. 탁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어디서부터 틈을 타냐면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보면서부터 시작이 됐다. 먹으면서부터가 아니라 먹은 건 결과 뭐부터? 보는 것부터 보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은 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과. 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뭐라고 하냐면 내 눈이 약속했습니다. 내 눈이 약속했습니다. 뭐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대로 보지 않겠습니다. 약속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죄악은 보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보이는 것을 보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느냐, 이게 갈림길이 된다는 것은. 보이는 것만 자꾸 보고 집착하느냐, 아니면 그걸 보고 그냥 들어가느냐. 우리 청년들도 있고 하니까 제가 20대 때였던 걸로 기억해요. 제 20대 때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갖고 그때는 워크맨이라는 게 있었어요. 할렐루야. 워크맨이라고 아세요? 옆구리에 딱 차고 음악도 안 나오는데 괜히 귀에 꽂고 있고 그 버스를 이렇게 탔어요. 제 기억으로 이 테헤란로 강남 왕복 그게 몇 차선이에요? 이쪽에 한 8차선 되나? 6차선, 8차선, 저쪽에 한 8차선, 왕복 한 16차선 되나요? 거기 버스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버스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에 딱 걸렸어요. 제가 우리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딱 걸렸어요. 이렇게 걸렸는데 저쪽에 차들이 보이잖아요. 같이 신호니까. 근데 저쪽 건너편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차 운전기사들이 다 여기만 보고 있어. 이렇게 이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때요? 여기서 눈이 마주쳤으니까 자연스럽게 봤지. 그랬더니 한 명이 들어왔어, 눈에.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빨간 립스틱을 칠하고 빨간색 구두를 그게 얼마나 강렬했는지. 제 20대 때 그걸 처음 봤어요. 그런 여자가 있는 줄은. 빨간색 원피스에 머리도 이렇게 틀어 올린 것 같아. 옷에 그 스키니처럼 딱 몸매가 드러나는 빨간색 원피스에 빨간색 구두를 딱 신고, 그리고
백을 이렇게 메고 딱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데 저 건너편에 있는 그 8차선 차들이 운전수들이 다 어디만 보고, 그때는 대부분 운전수가 남자들이었거든. 다 쳐다봤거든. 나도 뭔지 몰라서 이렇게 봤죠. 신호가 바뀌었어. 여자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여자가 이렇게 걸어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끝날 때까지. 근데 그게 얼마나 웃기냐면, 제가 탔는데 모든 차 운전수들이 다 그 동시에, 영화야 영화. 여러분, 예쁜 거를 보고 예쁘다고 느끼는 거는 잘못된 건가요? 저 이상한 남자가 아니라고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예쁜 것을 예쁘다고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내 거 삼으려고 하는 집착이 생기면 그게 죄악으로 번집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 열매를 보면서도 그러고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 하기 시작합니까?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 집착은 뭐예요? 내 거 삼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내 거 삼고 싶은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동산에 먹을 게 많다고. 그런데 왜 그거 하나에 집착하냐고. 요즘 애들 말로 꽂힌 거죠. 꽂히니까는 누가 틈타고?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똑같은 거를 어쩔 수 없이 볼 때도 있겠지만, 어떤 게 보면 좋고, 좋은 것들, 영적으로 건강한 것들, 좋은 것들. 저는 그래요.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 부탁하고, 참 젊은 부부들이 얼마나 참 지혜로운지, 이제 임신을 하면은 뭐 합니까? 태교를 하죠. 태교 해보셨어요? 저도 제가 태교한 건 아니지만, 아내를 하고 태교, 괜히 뭐 이름도 모르는 클래식 음악 막 틀어놓고, 뭐 그림도 좋은 그림을 봐야 된다면서요. 시꺼먼 거 보면 안 되고, 뭐 그런 게 뭐 얘기를 해요. 좋은 거 보여주고, 좋은 소리를 듣게 해주고, 태교할 때는 막 그렇게 했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출산하고 나부터 안 해. 제 말이 틀리나요? 출산하고부터 안 해. 그러니 이게 되겠어요? 무슨 교육이 10개월만 하고 끝나? 조기 교육하고 끝나버려. 진짜 이 아이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태교하는 것처럼 어린 시절에 그렇게 해야지. 근데 태교할 때는요, 정말 큰 소리도 안 내고, 여봉, 그렇게 해주세요. 큰 소리도 안 내고 막 그러다가, 그런데 출산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밥상 안 차리냐? 그러면 태교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뭐에게도 마찬가지고 자꾸 어떤 것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뀌어져요.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욥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냐면, 내 눈이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내가 어찌 젊은 처녀를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육신의 정욕대로 내가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뭘 따르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인생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살았는가? 5절부터 욥이 쭉 고백을 합니다. 욥은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말씀, 진리를 실천하는 삶을, 진리를 쫓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무슨 말이에요? 거짓과 속임수로 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욥은 육체의 정욕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음란을 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욥은 그의 고백대로 남종과 여종을 다룰 때에 그들의 권리를 저버리지 않았대요. 요즘도 그렇게 안 하는데, 직장 상사들이 직원 들어오면 막대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고대의 종은 사람도 아니었다고요. 그럼에도 욥은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남들은 다 종들을 종으로 그냥 짐승 취급을 하는데 욥만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남종과 여종을 관계할 때에 권리를 다 인정해 줬다라는 거예요. 욥은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거나 과부를 낙심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욥은 먹을 것이 있을 때 자기의 배를 채우는데 먼저 하지 않고 배고픈 고아들을 모른 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욥의 고백인 거예요. 나 이렇게 진짜 삶을 살았다. 욥이 정말 귀한 인생을 살았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뭐 했냐?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이게 중요해요. 자신이 있는 재력과 자신이 있는 권력을 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없던 돈도 있으면 그렇게 안 해. 힘을 가지면 힘 있는 채 하려고 하지 욥처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왜 이렇게 산 거예요? 그의 인격이 탁월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눈이 하나님과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요청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았지, 내가 인격이 좋아서 그렇게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를 따르는 인생을 살더니 분명 세상에서는 손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을 무겁게 인정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가 세상에 없었더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욥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 되셔서 하나님의 저울에 무겁게 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저울에 무겁게 달리는 인생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요. 지금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뭘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재앙을, 그러니까 욥의 이제 어린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셨던 재앙이 있어. 그 재앙을 내가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일으키게 만드는 어떤 것을 얘기해요. 그분 앞에 가면 막 두려움이 일어. 그걸 우리는 위험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었다. 그런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악을 행할 수가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뭐 때문에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자, 신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보편적으로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보편적으로 두려워하면, 자, 나는 어디쯤 왔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지금 방금 욥의 고백처럼 악을 행하지 못합니다. 뭔가 막 도둑질 하려고 하는데 막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고 막 두려워. 그러면 심장이 콩닥콩닥 뛰어서 훔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훔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다음에 또 어떻게 할까요? 자주 하시나 봐요. 또 훔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한 번 죄를 지었을 때 한 대 맞는 게 낫다라는 거죠. 한 번 맞으면 다시는 안 해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죠. 작은 실수와 작은 죄를 저질렀을 때 호되게 혼쭐을 내야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면 다음에는 더 큰 죄로 번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자, 두 번째 케이스, 두려워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악한 일을 하지 말라라는 범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뭐하라? 이기라. 뛰어넘으라. 이 말은 곧 뭐예요? 뭘 가지고? 선을 가지고. 이 말은 곧 뭐예요? 너가 악을 행할 시간에 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그 시간에 도리어 뭘 해야 되겠다?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은. 악한 생각이 들 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악한 생각이 드는 그 시간에 무슨 생각을 더 많이 해라? 선한 생각.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 둘 다 두려워해. 근데 한쪽은 두려워서 악을 행하지 않는 인생이 있고 한쪽은 두려워서 선을 행하는 인생이 있어요. 어떤 인생이 더 무거울까요? 그렇죠.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인생이 더 무겁게 달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선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선을 행하는 이 인생보다 더 하나님이 무겁게 다루시는 인생이 있답니다. 어떤 인생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 사랑해서. 무서워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봅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을 사랑하실까요? 당신을 두려워해서 악을 행하지 않는 인생보다는 당신을 두려워해서 선을 행하는 인생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더 사랑하시는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 하나님을 사랑해서 선을 행하는 인생. 너무너무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왜? 여러분, 사랑하면 뭐든지 다 합니다. 사랑하면 악을 행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데 선을 행하지 못할 게 있겠습니까? 사랑하면은요, 선을 행하라 하지 않아도 그냥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두려워서 나가 싸우는 사람하고 사랑해서 싸우는 사람하고 누가 더 강할까요? 사랑해서 싸우는 사람이 더 강한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누구를 더 사랑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는 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사랑하는 사람. 집안에도 보면은요, 누가 제일 힘이 세고 제일 강하냐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강하더라고요. 왜? 그분은 나를 사랑하니까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 두려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의 저울에 무겁게 달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들었어요. 아, 욥은 하나님의 저울에 무겁게 달리는 인생이었구나. 그러면 나는 어떤가 생각해 봐야죠. 나는 어떤가? 욥이 하나님 앞에 무겁게 달린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과연 나는 하나님의 저울에 무겁게 달리는 인생인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저 사람이 변했어. 사람이 변해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저 사람 옛날에 안 그랬는데 사람이 변해서. 언제 변해요? 돈 좀 벌더니 사람이 변했어. 국회의원 당선하더니만 사람이 변했어. 여러분, 정말 사람이 변한 걸까요? 사람 그렇게 쉽게 변해요? 안 변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본질이 그러고 본성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을 때는 그게 안 나타났을 뿐이죠. 돈이 없으니까. 내가 국회의원이 당선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언제 나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냐면 돈이 있어 봐야, 힘이 있어 보면,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때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민낯이. 그런데 욥은 어땠답니까? 돈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따를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진리를 따르던 인생이었다는. 돈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히 약한 자를 돌보던 인생이었다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저울에 무겁게
무겁게 달릴 수가 있었다. 여러분, 힘이 없으면 누구도 큰 소리 안 냅니다. 힘이 없으면 자동차가 두 개가 충돌을 꽝 했어요. 그러면은 작은 차에서 소리 지르면서 나올까요? 아니면은 비싼 외제차에서 소리 지르면서 나올까요? 그래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돈이 없고 사회적으로 힘이 없으면 소리를 안 냅니다. 그러니 착해. 너무 너그러워. 왜? 어차피 가진 게 없으니까. 누가 나한테 뺏어갈 게 없으니까 너그러워. 호의적이야. 그런데 언제부터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냐면, 변한 게 아니죠. 본성이 드러나냐면 잊기 시작하니까. 제가 우리 큐티 모임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는 10억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었죠.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런데 100억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다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11조 하고 다 역시 믿음이 11조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1조만 하실 거예요? 10에 2조 하고. 제가 물었어요. 10에 2조만 하실 거예요? 더 달라면 도둑놈이지. 나는 70% 하나님한테 드리겠다. 없는데 뭐 무슨 말을 못하겠어. 있으면 할 것 같죠? 못해요.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100억이 있는 사람이 반지하에 살겠어요? 근데 이렇게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봤더니 10평짜리 집으로 가겠어요? 나한테 100억이 있는데? 그럼 뭐 이렇게 눈을 돌리겠죠? 그럼 최소한 몇 평? 거기서 얘기해봐요. 30평, 40평. 이렇게 봤더니 대치동에 한 60억 한 달에 그거 쓰고 났더니 돈이 없어. 여러분, 돈이 많으면 우리가 너그러워질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주의 영이 같이 안 있으면, 함께 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많이 가지면 옹졸해지고 높은 위치에 있으면 죄송해요. 방구 좀 끼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의 죄성이에요. 이게 우리의 민낯이에요. 그런데 욥은 돈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다. 욥은 힘이 있을 때 지도자들이 다 엎드렸다니까요.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인생을 무겁게 달아보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높이실 때가 있으면 낮추실 때가 있고, 부하게 하실 때가 있으면 가난하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참 낮아져 있어요. 가난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았어요? 높이지는 것, 부해지는 것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하나님, 나를 높이실 때에 내가 욥을 기억하겠습니다. 나를 부하게 하실 때 내가 욥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겁게 달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